역사의 우연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다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인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예요.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서 삼든지 태우기 전에 이 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좋은 부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에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던 그러한 시대에 그때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언약궤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언약궤도 빼앗기면서 언약궤와 함께 있던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던 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 이러한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되게 되고 엘리 제사장, 그는 비둔한 사람이었는데 나이도 많고 그런 사람으로서 의자에 앉았다가 이런 비보를 듣고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할 때가 되었는데 이런 비보를 듣고 놀래서 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여인은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숭상하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와보니까 다곤의 우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시금 다곤의 우상을 이제 이렇게 세워놨죠. 그 이튿날 가봤더니 이 다곤의 우상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 언약궤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몸에 종기가 생기는데 아주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고통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에는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언약궤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막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앙이 언약궤 때문인가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은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를 두 암소에게다가 끌어서 이제 보내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실었죠. 뿐만 아니라 이 독한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쥐가 막 그러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쥐의 형상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암소를 준비하는데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준비를 했어요. 그것은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지 않고 그 송아지 때문에 가지를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을 세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방향, 그 블레셋 진영에서 언약궤를 보내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형은 조금 높은 곳이에요. 블레셋 진영은 조금 낮은 곳이고, 그런데 이 소가 그 이스라엘 진영인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우연이 아니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우연이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가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비탈로 올라가고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송아지를 띄워놓고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 일이 이제 허사가 되게 하기 위한, 이 암소가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일을 뭔가 방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수를 쓰며 행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는 울면서 그 베스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한 언덕길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5장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우연이기를 바라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보면, 요엘서 1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요엘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 나라에 기근의 재앙이 있게 되고 이 전쟁의 재앙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영적인 재앙이 있음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 이 재앙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율자에게 이르리로다. 이런 재앙이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국문하시는 차원에서, 그 죄악을 물으시는 차원에서 일장과 같은 재앙들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앞자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체가 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이 바벨론 나라가 침략했을 때의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 바벨론에 침략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 그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방들에게는 여호와의 강하심을 알게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끌리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세계에 흩어놓으시고 이 신약시대에 복음의 전초기절을 삼으시기 위한 뜻이 있으시기도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여호와는 역사를 주재하셔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통치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연에도 섭리하십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이나 역사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장에만도 2장 1절에도 여호와의 날, 11절에도 여호와의 날, 31절에도 여호와의 날, 그런가 하면 1장 15절에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3장 14절에도 나오게 되고,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엘서에만 5번 정도 나오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정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으로 살피며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적의 앞에 서신 여호와이십니다. 대적 앞에 서신 여호와. 여호와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죄악을 공문하시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쳐들어와 절망적인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적이 쳐들어와 불을 지름으로 에덴 동산 같은 땅이 황폐하게 됨을 2장 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대적은 줄지어 달렸습니다. 메뚜기같이 성벽을 기어오름을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중에 뛰어들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감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세력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기병들이 달리는 소리, 병거에 달리는 소리, 잘 훈련된 강한 군사들의 함성과 무기 소리에 범죄한 유다는 추통 낙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군사들은 단순한 대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냐. 읽은 말씀 중에 거기에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유다의 편이 되셔야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적 바벨론 앞에서 거기에 서가지고 진두지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로 하여금 경고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에게는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저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 여호와의 심판날이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이 있는데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구부라진 지팡이로 양을 어려움에서 구출하기도 하시지만 또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 백성을 치기도 하고 대적을 치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저 대적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대기로 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징치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을 때에 빨리 잘못했다고 시인하여 적게 맞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러면 많이 맞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게 됩니다. 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모가 미워서 자식을 때리는 건 아니죠.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말씀인데 이제라도 애통하라는 여호와이십니다. 이제라도 애통하라는 여호와이십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행하였구나. 이런 뉘우침이 올 때, 후회가 될 때, 그때에 이제라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강같이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땅을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루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본래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참으로 뜻을 이루고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0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를 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령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회개하는 자들에게 즉시로 이처럼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은총이 충만하신 분이셔요. 30절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그의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그릇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을 마음에 할례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표와 구별된 속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품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탕진한 탕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허비했어요.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의 풍부함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가지고 잘못을 빌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로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창문을 통해서 멀리 저 돌아올 길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선거가 먼데 벌써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장치를 배설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난 아버지 앞에 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다니까요. 자비로우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돌아오면 복을 내리사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장로들과 어린아이들과 신랑과 신부와 제사장들이 모여 나와서 울며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대적을 동원하여 마치 그 백성의 대적같이 행하시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이러한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 택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응답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역시 한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하니까 안 들어주지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자주 가서 간청을 하게 될 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번거로워서
그래서 그 한 많은 여인의 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러나 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편없이 망한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호와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땅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로 채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대적을 동해와 서해로 들여보내시듯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기근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을 식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팥중이와 메뚜기와 멸치와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같이 하리라 하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라고 하는 말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말로 비라고 하는 말, 그 비라고 성경에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는 하모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비. 그런데 이 말은, 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 하모레라고 하는 말은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도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게 되는데,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고 모든 식물을 풍성하게 하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중심에 그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선생님은 바로 이 땅에 유일한 선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와 같이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선생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여호와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회개하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 백성을 회개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날, 즉 여호와의 날들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날들 중에서 가장 큰 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인 거예요. 하모레, 그 선생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 선생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2장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23절에서는 그 비를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처럼 이 요일서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억만 죄를 대속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죠. 우리를 죄 없게 하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계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 그들은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오순절이 되려면 10일 후에인데 10일 동안 저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들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던 예루살렘 교회가 강하고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서명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이야말로 역시 다른 보혜사이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4장 16절, 26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시대마다 남은 자에게 오시고 남자와 여자 누구에게든지 불이 있는 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어떠한 역사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은 비둘기 같다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는 비둘기 순결하지요. 지혜로움의 상징이에요. 순결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평화의 상징이죠. 성령은 비둘기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기름같이 부어지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부어진 기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성령을 이제 기름으로 거룩한 구별로 물에 뜨잖아요. 기름이 구별됨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같은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 그렇게 불과 같이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바람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같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이끌리는 자는 그 행함에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물과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시원함을 참으로 우리가 가람이 없는 이러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은 새술과 같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그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저들이 새술에 취했나?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한 것과 뭔가 그 양상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술 취한 것은 허무한 거고 정신을 잃게 하는 것이고 혼미하게 하는 것이고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고 헛된 그 영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술에 취한 자와 같이 용기 있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해서 용기 있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상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상이 희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에도 역사하시어서 창조를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이 육신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씀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야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가면 죄인을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향 아버지를 보시나니 우리는 아까 인도의 말을 알지 않으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경고하시니라. 아멘.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는 이가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이 되는 이런 신앙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런가 하면 신령한 일을 신령한 일로 분별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판단하시느니라. 내 유발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이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주시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맡기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일에 유무상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유무상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여러분을 더욱 충만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